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간섭하여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먼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이 있죠. 워낙 유명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라고 할 때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모든 것. 이 여기서 앞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예,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형통이나 고난을 다 포함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겪게 되어지는 어려움이나 또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내가 받게 되어지는 이 모든 고통,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화와 복을 다 포함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전부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들 가운데 우리가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먼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마치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게 될 것이다. 모든 일이 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누군가 어려워하면 힘든 일이 있으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으니 다 잘 될 거야 하면서 누군가를 격려하고 낙관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격려하셨던 적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성경이 줄곧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 믿는 인생들에게도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광야와 같이 정말 메마르고 고된 날들도 많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8절에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사 형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간다라고 할 때 모든 일들이 저절로 선한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개역개정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새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본으로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들 더 성경의 원어를 잘 살펴서 번역되어진 이 새 번역본에서도 보면 모든 일들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번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을 이루어가는 주체가 모든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선이 어떤 방식으로 이 선을 이루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일들이 서로 잘 융합되어져서 스스로 선을 이뤄가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버리면 정말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전혀 성경이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먼저 교정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선의 바른 의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을 이루게 된다고 할 때 이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에서의 만사형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에서 우리를 향한 영적인 유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에서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유익한 영적인 그 유익함에서의 선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결국은 남부럽지 않은 성공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해석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실패들이 모여서 여전히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고 여전히 실패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반복되고 오래된 실패까지도 우리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유익함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선의 정확한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것이 합력하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선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 일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번역본들이 이 선을 이루는 주체가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선이 되도록 일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의 의미를 가장 잘 해석한 번역본, 영어 성경 번역 본문이 있는데 그것이 NIV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읽어보자고 했더니 벌써 머리에 쥐가 나시죠, 그죠? 노란색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란색 부분만 천천히 시작.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오늘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 in all things God works,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일하신다. 무엇을 위해서요?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선을 위해서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주어가 누구죠? 그렇습니다. God works, 하나님이 주어인 거예요. 선이 되도록 일하는 주체가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일 가운데 그 배후에 누가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삶에 간섭해 주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일들이라도 우리에게 선으로 역사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나쁜 일, 고통스러운 일, 실패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추격하여 따라오시면서 간섭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내게 악이 되거나 해가 되지 않고 선이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이렇게 바르게 해석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훨씬 더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복이 되지 아니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지 못함이 없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간섭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더 깊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해진 그 악조차도 결국은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신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형들의 시기심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그런 요셉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먼 훗날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창세기 59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들 형들은 요셉을 뭐 하려 했어요?
해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형들의 해하려고 했던 악한 그 행동까지도 선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향한 그 미움과 시기심으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런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역사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큐티 본문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4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들의 그 시기와 음모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총독으로 파견되어진 유대의 총독, 이 사람에 의해 신문을 받게 되어지는데, 신문을 받고도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이나 감금당하게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 24장 26절 2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이야기하더라. 27절. 이태가 지난 후, 이태라는 건 2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 감옥에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잡아다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난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것은 너무나 억울한 상태에 구금되어 있었던 것이죠. 유대의 총독, 유대를 다스리는 빌라도 총독은 이미 죽고 난 이후에, 한참 이후에 또 유대의 총독으로 다스렸던 이 벨릭스 총독이 혹시라도 바울에게 뇌물을 받게 되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둬두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가둬두었어요? 2년 동안 가둬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 가해진 악이 결코 사도 바울에게 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임금들에게까지도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명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죄수의 모습으로 감옥에 2년 동안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 그 사명을 이루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예가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그런데 신자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간섭해 주시고 일해 주셔서 반드시 그것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간섭하고 계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가 짓는 죄를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함부로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설령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짓게 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계속해서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 아시죠? 그죠?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남편이는 아니었거든요. 더군다나 이 일이 나중에 들통이 나게 될 것 같으니까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뭐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살인 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교산에서 우리아가, 너무나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 죄로 인해서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끝이었습니까? 그것이 다윗의 인생의 끝이었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은요, 그 죄로 인해서 평생 동안 가장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노년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자신이 받은 은총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겸손히 깊이 깨닫고 평생 죽을 때까지 겸손한 왕으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자신이 번했던, 간음했던 그 밧세바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다함없고 얼마나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뭐 해주셨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 범죄를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전하신 뜻을 절대로 중단하시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지금 현재 나의 형편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추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들을 반드시 이뤄가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이렇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가? 우리에게 어떤 빚을 하나님이 지으셨길래 그렇게까지 우리를 세심하게 보호하시고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시는가?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29절과 3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택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시면, 원문에 29절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헬라어 단어 호티라는 단어가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그 단어가 빠져 있어요. 이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생략하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 이것을 기록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8절과 29절 사이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한다라는 것은 29절과 30절의 말씀이 28절에 나온 말씀에 대하여 왜 그러한지 그 근거를 뭐 해주는 거예요? 설명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29절을 여러분들 제대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들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에 간섭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유익함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느냐,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느냐, 그건 다름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신 그 사랑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9절과 30절에 보시면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는 것, 이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잖아요. 그죠? 3번이나 반복되어진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는 이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쩌다가 우리를 거둬두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아담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미 품고 계셨고, 때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미 영화의 자리까지 우리를 올려놓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신비스럽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부부들은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만삭 사진을 많이들 찍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만삭을 하신 분이 두 분이나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엄마도 만삭이지만 아빠도 만삭이잖아요, 그죠? 누가 만삭인지 모를 정도로 아빠의 배도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아이를 임신하면 엄마 뱃속에 한 10달 정도 있다가 태어나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마치 자신의 분신이 나온 것 같은 그런 깊은 애정이 보자마자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출산 첫날부터 이 처음 보는 아이지만, 근데 그 처음 보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관계를 해온 아이처럼 느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달라요. 아빠는 다르죠. 왜냐하면 아빠는요, 엄마의 뱃속에 나오는 출산 순간이 뭐예요? 첫 만남이기 때문에 대단히 아이를 보자마자 낯설고 어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빠가 덜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착 형성 과정에 있어서 시작점이 다르지만, 그러나 양육하는 과정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아버지가 자녀들을 향한 그 애착의 그 상태가 급속도로 가속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아이가 출산하기 이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아이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부모에게 어떤 존재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그 뱃속에 있는 아이는요, 부모에게 사랑받기로 작정된 존재이죠. 이해가시죠? 공감하십니까? 네. 이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든지, 남자아이로 태어나든지 여자아이로 태어나든지, 눈에 쌍꺼풀이 있든지 없든지, 이 아이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무엇을 받기로 작정된 존재예요? 그렇죠. 사랑을 받기로 작정된 존재입니다. 이 아이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은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공부할 때 시험 볼 때마다 평균 90점 이상을 받아야지만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얼굴은 적어도 차은우 정도는 되어야 되고, 키는 최소한 180은 되어야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겠다, 이런 조건이 없죠. 이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든지, 태어나서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말을 잘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여러분들 사랑을 하기로 부모는 이미 뭐 한 거예요? 마음속에 품고 작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언제까지 여러분들 작정되어진 거예요? 품 안에 있을 때만 사랑합니까? 자기 짝 찾아서 출가하면,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아이들 너무나 이쁜데, 그렇죠? 유아가 나중에 커가지고 아빠를 저버리고 너무나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출가를 하면 그때 이후부터는 사랑을 안 합니까? 아니죠. 여전히 사랑합니다. 혹여라도 그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다 실패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나아가서 육신의 질병을 겪게 되어지면, 그러면 더 큰 사랑으로 보살핌을 받게 될 것이 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 나온 30절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로 언제부터 작정하셨느냐? 그것이 10년 전, 20년 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는 뱃속에 10달만 마음에 품고 있어도 이 아이를 보자마자 내 분신이 나온 것처럼 너무나 기뻐하고 사랑하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언제부터 마음에 품고 계신 거예요? 창세 이전부터
창세전 수천 년 그 이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자녀 삼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작정이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는 작정만 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29절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형상, 자녀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 자녀로 삼으시겠다라고 이미 마음에 품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사랑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언제까지 사랑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까지 뿐만이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영화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올려놓으셨어요? 영화의 자리까지 이미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 주시느냐? 왜 우리가 조금도 잘못되지 못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어떤 고통이나 실패나 연약함들이 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간섭해 주시느냐? 그것은요, 여러분들, 운명같이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사랑받기로 작정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돌보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더불어 그 복된 영화의 날을 누릴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섭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어떤 일도 우리에게 손해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 다 보장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28절의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28절, 여러분들 노란색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 앞에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들, 우리가 알거니와는 어떤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이 사실, 우리가 알거니와 뒤에 나오는 이 사실은 아무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다. 조금이라도 영적인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흔들거나 의심할 수 없는 진리의 사실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뒤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분명한 진리의 말씀,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끝까지 추격하시고 간섭하셔서 그 어떤 일이라도 영적으로 그들에게 유익함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고 뭐 해주시겠다?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이 본문 안에 담겨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도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실에 이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간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왜 내게 주어졌는지 그 상황, 그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나에게 유익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화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이따가 결단송으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는 찬양을 우리가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그 우령 가사 부분에 그런 가사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결코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여러분들,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운명 앞에 누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의 이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 앞에 그 어떤 운명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노라고, 운명이여 나에게 다가오라고, 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분명히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어두운 상황들은 분명히 물러가고 반드시 빛이 내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 담대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현재 오늘 내 앞에 있는 그 현실의 삶만 돌아보지 마시고요, 먼 훗날을 내다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오늘 그래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를 기뻐하시는 걸 아시죠? 그죠? 그래서 찬양 가사 중에 황소를 드림보다 감사, 진정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를 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 받으신다고 하셨거든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괴롭고 슬픈 일에도 감사하라고 하셨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왜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도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결국 우리에게 유익함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시는 과정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장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구원의 날, 영화의 날, 주님과 더불어 그 복된 은총을 누릴 때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오늘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내게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간섭해 주셨지만 앞으로의 남은 모든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 주시라는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결단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꼭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힘만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을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니세. 어두운 마음 어둠이 깊어 나를 다시는 알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
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고 계시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도록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화를 누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기도할 때 그 우리 삶에 간섭해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어떤 일 가운데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